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봅니다. 시편 119편 우리 9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도 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의 행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하면서 저는 삶에 어떤 문제든지 복음 능력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없다는 거,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 연약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우리가 제일 살아가는데 어려운 게 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여러 사람들. 근데 그 상대는 여러분 못 바꿉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걸 우리가 어쩌고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만나죠.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것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은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얻는다 그랬는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의 연약도 이기고 인간관계 넘어서고 상황 다 이기게 됐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있다는 것을 요즘에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잡고 살자. 그건 누구나 다 우리가 좀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좀 인도받아야겠다. 읽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모여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는 성구를 암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마 그런 욕구가 다 있었겠죠. 근데 저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능력이 되거나, 암송을 많이 한다고 능력이 되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능력이 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키가 있어요. 복음 관점으로, 복음의 눈으로, 더 나가서 복음 누림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뭐로 매일 만나요? 복음 안에서 늘 만남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교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 교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한 내용을 우리가 구약의 새 요절, 신약의 새 요절로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이 복음 관점,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만 실제적인 그런, 그래서 이 구약은 메시아와 임마누엘, 신약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오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을 여는 열쇠 마태복음 10장 16절.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되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도들 중에 승리했던 사람, 특별히 아주 요셉을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했죠.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이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바로 왕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신이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울이라는 그 초대 임금이었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을 때 막 예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자들이 얘기하는 계집 애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이제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평생 미워하다가 그거 시기 질투하다가 평생 그러다가 귀신에게 아주 영향받는. 근데 이번 주 여러분 주일 메시지 삼손이자 삼손. 그 삼손이 드릴라에게 유혹받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그 여자를 너무 가까이 했더라고요. 처음서부터 블레셋 여인하고 자기는 결혼하겠다. 근데 거긴 전략이 있었어요. 그 결혼을 하면서 블레셋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여자를 좀 이렇게 가까이 하고, 결국엔 나중에 기생이었던 드릴라를 가까이 해갖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저는 이렇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이런 내용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죠. 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바라보는 신앙이었고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실제 누리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이 복음 관점, 이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음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복음 관점으로 볼 때, 이 구약은 메시아 관점이잖아요. 자, 메시아 관점. 자, 메시아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관점, 새우절 새벽에 드렸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응답.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겠죠?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정말 메시아와 임마누엘, 그 다음에 메시아와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구약은 메시아와 임마누엘, 신약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복음 관점으로. 그러면 신약 그리스도 관점, 자, 그리스도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 해방,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3장 8절에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근데 말씀의 능력을 얻으려면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드렸죠.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요절을 좀 참고한다면 내용을 참고한다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뭐예요? 이제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만 8절로 하는 게 낫겠죠? 결론으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돼서 신되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신자까지도 어디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뭐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제대로만 의지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 그래서 42절.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 핵심되어지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조금 이 내용을 조금 실제화시킨다면 36절과 42절 이렇게 여러분의 언약을 잡는다면 아주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 그걸 잡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메시지를 깨달으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내용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주은혜 교회 강단이 최고 강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복음 관점, 복음 누린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뭐 미사역으로 많이 쓰고 뭐 많은 재미있는 얘기를 안 해도 말씀이 살아 역성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삶에 완전 승리가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특별히 6절에 이 말씀이 완전히 이제 자기의 삶의 증거가 되어서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내게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분명하게 그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운명팔자 나면서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의 운명팔자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6절을 참고한다면 이 16절을 참고한다면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치유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말씀, 복음 관점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면 요 눈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뭔가 설교를 하는데 막 미사역어를 쓰고 막 유머를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는 뭐 훨씬 저보다 잘하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한계와요. 잘못된 지식화되고 이론화됩니다. 무슨 관점으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드릴 때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이 메시지가 바르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전하는 자도 복음 관점 메시지를 복음 누린 관점으로 전달해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넓게 봐서 16절까지 보고 6절과 16절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에서 주제 요절로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렇게 인도받으려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교제의 그 내용 신앙생활과 성공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하는 삶이다. 정해진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제의 의미.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도받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데 우리가 정말 말세가 될수록 더 예배에 더 성공할 수 있고 예배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들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늘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는 곁에 계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1장 21절 거기 34절부터인데 그 밑에 나오죠. 21절부터 이 35절까지의 내용에 예수님은 하루 스케줄 속에 새벽에 기도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21절 여기 34절인데 좀 넓게 보면 21절에서 37절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21절 그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것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밀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죄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이르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더라 하리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 29절에서 31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순종하니라. 수종드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좀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내용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 17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앞에 14절부터 보시면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14절, 15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고 낫는 장면이 14절, 15절에 나오고 16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께 데리고 오니까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병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어떤 병도 저는 치유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나오잖아요.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대한 성취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단을 꺾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32절에서 34절 저물매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대내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다 고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이 거기 나왔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 자, 새벽 기도. 자, 새벽 기도도 하셨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았던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밤이 맞도록 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16장 12절.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근데 그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그리고 12 제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를 찾아낼 때 그냥 겉모습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12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 왜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가 뭔가?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11절 나왔죠? 자, 10절, 1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 목적이 뭐냐? 왜 계명을 안 떠나야 되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꾸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되고 의로 교육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에 자꾸 매입니다. 자꾸 육신에 매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꾸 육을 쫓아 살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불로 심판을 해봐야 알아. 심판했더니 나무와 집과 풀은 다 불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 근데 저는 금과 은과 보석은 복음 누림에서 나온 열매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 복음 안 누리고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 갖고 산 신앙생활은 나무와 집과 풀이 된다. 저는 그렇게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이루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는데 성령 안 따라 살면 거기에 나오죠. 거기 19절에서 21절에 거기에 여러 15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뭐예요? 분쟁, 시기, 분냄, 투기 뭐 그런 거 자꾸 우리가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건 성령 안 따라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뭐예요? 8절에 뭐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못합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이 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래갖고 뭔가를 풀어내요.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서 8절에 뭐였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예배서 6장 11절 13절만 남았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넓게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 이렇게 써놓고 요 내용을 써놓으셔야 돼요. 그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 내용 속에 보면 특별히 그 11절에 나오죠.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전신갑주는 뭐라고요? 전신갑주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걸 가리켜서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신갑주는 입었어.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취한다는 말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쓴다면 16절이죠. 18절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왜냐하면 사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초월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24 무시로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속지 말고 그렇게 속을 수 있는. 근데 자꾸 이 사단의 그 계계를 많은 사람들이 잘 간과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다 그랬는데도 안 믿어. 자꾸 자기가 뭐 어떻게 이렇게 자꾸 한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단의 모든 고도 전략을 예수님이 꺾으셨다는 걸 확신해야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뭐예요? 신령한 tot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우리가 103절 우리가 읽은 내용 시편 119편 103절을 여러분 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요즘에 저는 말씀이 얼마나 달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다. 119편 10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10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좀 꿀보다 더 단. 근데 그 꿀보다 더 다는 게 뭐냐?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처음에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 복음 관점으로 보다 보면 이제 복음 누림 관점으로 보면 더 실제가 되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보면서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 줘요. 그냥 성경을 갖고 그냥 뭐 주제 설교도 하고 제목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긴 하는데 이 성경의 흐름 이걸 못 깨달으면 말씀이 실제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말씀을 사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말씀 좋은 교제이다. 어떤 기도가 참 교제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뭐예요? 순복한다. 무슨 말씀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시편 62편 8절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자. 마음을 토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토설하고 다 얘기하고. 우리가 사람 앞엔 다 얘기 못해도 하나님 앞엔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마음에 느끼는 걸 다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은밀한 기도, 골방에서 누구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의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거기에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의 법을 묵상할 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 98절에 나오죠. 자, 내용 98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주의 계명을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주의 증거를 묵상할 때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도 명철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것이 101절이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면 내가 주의 균례를 떠나지. 내가 거기에 보면 이제 앞에 보면 스승보다 99절 100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고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그런 응답이 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거기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악한 길에서 101절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면서 거기 이제 법도를 지킴으로, 거기에 명철함은 조금 그것은 좀 틀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균례를 떠나지 않는, 규례를 떠나지 않는, 거기에 그렇게 써놓은 명철함에다가 규례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의지하고 인도받다 보니까 규례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죠. 여러분 자꾸 구원 받았어도 자꾸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거, 어두운 생활. 우리가 정말 복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거,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저기 여러분 교재 10절로 제가 썼는데 8절이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거기에 두 요절 속에 공통으로 나온 게 진리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 니꼬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그 진리를, 그래서 앞에 6절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야. 진리 안에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줬죠.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주로 우리가 이 만남의 통로 5가지 있다고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만나는데, 특별히 기도와 말씀,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거기 교재 4번에 나오죠. 기도와 말씀은 좋은 교제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해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 의미를 붙잡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였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말씀과 소통이 되려면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이 육신대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한 절만 여러분이 묵상한다면, 요한복음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여러분 좀 암송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복음 관점,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말씀의 능력이 되고 실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 이걸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실제로 받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실제적인 교제가 있는 삶이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복음 관점,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눈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한 단어, 문장, 성구, 내용이 그대로의 능력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는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해진 축복과 능력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고 증거받고 증인의 삶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